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 다시 교도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이제 그 사랑하여 없는 도로 실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임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 말씀 안에 몇 가지 진리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성경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죽는다는 말을 직접 안 쓰고 잠들었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왜 그런 단어를 사용할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죽은 자는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활되는 그런 가능성을 이렇게 위에 앞에 놔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잠들었기 때문에 깰 수 있지요. 그래서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잠들었다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잘못 해석해서 잠든 것을 일단은 죽은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잠자는 사람은 깨우러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혼란이 왔잖아요. 왔는데 사실은 그런 말은 아니고 이 잠든 것을 깨우러 가는 건 맞아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 있는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깨어남은 그 생명의 주인 되신 분만 하실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진실로 말하면 우리는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만이 잠을 깨우러 가는 거예요. 그의 음성이 들려오면 살아날 것이다. 음성이 들려오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들려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음성이 들려온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가 있고 허락하지 않은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 아래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은 좀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 허락되었으나 외인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게 딱 말씀에 들어와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택부터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대립된 관계에서 살아왔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붙어 있는 게 하나님 너무 싫으니까 이 사람들 고침 받지 않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 이스라엘 민족처럼 간 적이 없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말씀 믿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는 않아. 근데 예수님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을 관해서 거기에 부름받은 자들과 부름받지 못한 자들 차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난 다 들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오지요. 회개가 와야 구원이 오지요.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죠. 여러분은 이루어지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가면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슬로건을 붙여놓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면 춤을 출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면 춤을 춘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좀 만들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마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위에 사람이죠. 오라버니면 그렇죠? 이제 분명히 보면 이 여자의 삶이 얼마나 정말 진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던 여자 기억하시죠? 그 여자는 정말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 와서 부었잖아요. 기름 붓고 죄인이라고 알도 못하죠.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말하지 않고 제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시고 눈물로 발을 씻어줬던 그 예수님은 나중에 그 여인이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장사를 준비했다고 하는 의미는 이 여자가 기름 부음으로 장사가 준비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믿은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을 알았어요.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 여자도 받으신 거예요. 죄 많은 여자인데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마음이 혹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걸 믿지 않고 들어와서 아무리 천국만 갖다 줘봐요. 하나님이 받으시나. 그걸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믿음을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고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드렸는데 그게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한 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케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지금 알았던 거예요. 여자의 심령을 알았던 거예요. 그냥 괴롭히지 말라고. 나를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딱 잘리잖아요.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진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갔는데 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마르다는 밖에서 부엌에서 뭘 만들고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나 이거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르죠. 여러분 얼마나 정말 진실하게 할 수 있으면 그 향유를 가져갔다 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그 옆에 다 보고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혹은 제자들도 옆에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만천하에 드러내야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모습을. 그 정도로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있으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믿음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였어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하시지 음식 준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별로. 근데 마르다는 그게 아니잖아. 아니 좀 제발 좀 음식 좀 준비하라고 좀 나오라고 좀 그러니까 한 가지도 좋으니까 그냥 놔두라고 얘는 좋은 걸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매의 가정이에요. 가정이.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였다. 그리고 너희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와서 보시라고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고 전가를 넣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것이 곧 죽는다라는 시각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 보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성경이 아주 시각이 묘하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눈먼 자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만나자마자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야의 죄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자들이 듣는 이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 거다. 시각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시각은 사람은 다 어차피 맹인이에요. 어둠에 들어가 있어요. 어둠 안에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계속 밤만 있다고 봐요? 눈이 별 필요 없어요. 계속 밤이 봐요. 불 안 켜지고 지금 우리는 불 켜놓기 때문에 밤도 낮처럼 살잖아요. 아니 옛날 생각을 해야 돼. 옛날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아니면 기름불 하나 있던가 뭐 그런 정도로. 없어 거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둡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다 어둠에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빛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 눈먼 자가 어떻게 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나를 구원하러 용서하러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알겠어요?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하고 멸망받아야 할 그 죽음에 속한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길을 달려가고 있잖아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동일하게 여기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죽었는데 분명히 죽게 생겼는데 아니다. 이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다. 영광을 위한 죽음이래요. 죽음이 아니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병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보면 내가 부활해요. 생명이니.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말을. 언제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 죽었는데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그리고 아들인 그 동시에 자기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병이 죽을 병이 없습니다. 그 병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봐야 역신을 그는 다시 살립니다. 죽지 않는 병으로. 그건 예수님의 몸이 필요하죠. 나사로는 나중에 자기 몸을 가지고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죽었죠. 그러나 이 죽음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서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갖게 되면 죽음이 없는 자가 돼요. 죽음을 이긴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을 입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죽을 자가 또 그대로 살아나면은 그 죽은 자가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몸 가지고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은 사람 그대로 다시 살려내면 그 죽음이 뭐가 돼요? 좀 더 또 죽을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몸을 살리면 돼요, 안 돼요? 그 몸으로는 안 되겠죠. 멸망받겠죠, 다시. 그러니까 그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주러 오신 거예요. 대체해주러.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으니까. 육체를 죽여까지라도 예수님의 몸을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이 된 거예요. 덧입었어요. 성경에는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덧입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덧입었다.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영체해야 돼요. 육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덧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다 여기다 덧입히는 게 아니고 육신의 몸이 아닌 영적인 몸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자,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떠한 여러분 영광의 정반대의 자리 있는 것은 뭐예요? 영광의 반대는 영광, 높은 영광에 있는 것보다 어디로 떨어져요? 반대는? 예? 자, 생명이 있어요? 어디로 떨어져요? 죽음으로 떨어지죠. 영광스러워요? 최로 떨어지면 불명예스러움이 완전하게 떨어지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산 자가 돼서 우리를 창조하신 위치에 다시 세워서 죽지 않는 자가 되면 영광인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줘야만 우리가 영광에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죽지 않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죽는 인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뭘 만들어요?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원어로 보면 창조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이 태어난 사람은 다시 죽여서 만들지는 않고 여기 지금 태어나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재창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죽을 몸이고 병든 건데 이 몸을 다시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몸으로 완전하게 바꿔놓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이루는 분이 아들인데 그 아들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영생을 얻게 하는데 오신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일단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죽은 지 나흘이 됐어. 그러면 냄새가 나잖아. 아무리 그전에 방부 안 해놨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냄새 나죠. 냄새 난 사람이 냄새 나지 않는 옛날에 있던 그 사람은 딱 살아났어? 놀랍지 않겠어요? 영광스럽죠? 이것만 해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었다? 이건 영광은 완전한 영광이에요. 그 예수님처럼 올라가는 하늘나라. 응? 이 옷을 입어야 돼,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영광을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려고.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사로 원래로 살릴 수 있어. 병이 아니야, 죽을 병이. 그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는 다시 회복시킬 걸 누가 믿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인데 그게 원래 우리 자리인데 그걸 찾아주러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되신 거죠. 왕이 되신 거죠. 다스린 자. 그렇게 위치에 세우시려고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내가 좀 왔으니 좀 제발 좀 믿어라. 내가 그거 하러 온 거야, 너희를 위해서.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영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창조할 때는 죽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죽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서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몸이 아니었을 거예요. 타락한 뒤로 바뀌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전자도 많이 바뀌어버리니까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음이 온 거예요. 몸이. 영혼은 안 죽잖아요. 근데 육신은 죽죠. 늙죠. 죽죠. 왜? 창조하실 때 죽지 않게 창조했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아마 그걸 변형시켰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사람에게 육신이 늙고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연수도 120년으로 제한시켜버리고. 왜? 많이 낮아도 1000년 동안 살아도 구원받지 않더라 이 말이야. 많이 살아봤자 소용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120년으로 최대의 숫자가 120살 먹은 사람들은 사는 것이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더라고.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구원받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라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사랑하셨는데 안 가신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 남아서 계신 거예요. 이틀 동안. 뭘 했었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 생각에는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갇혀가지고 더 있어서 사람들 보기에 전 냄새난 사람인데 살 일이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완전히 시신이 상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을 살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못 살린다고 하지만 너희는 죽었다고 하지만 나는 깨우러 간 거야. 그걸 보여주려고 주님은 더 안 가시고 계신 거예요. 이틀을 더. 병들은 나이다 하고서 이틀 더 있었으니까 그 전에 어땠어요? 이미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틀 더 있다 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죽은 지가 나흘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틀 전에 죽어야 맞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거야. 가는데 하러 오는데 하러. 절대로 빨리 가지 못해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날짜로는 좀 그게 잘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너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예수님이 살아나시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39절에 나오잖아요.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으니. 그렇죠? 그렇게 날짜를 그렇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 예수님 이틀 더 있었으니까 더 죽었다는 그 전에 돌아가실 때 죽었다는 거죠. 나사로가. 오는데 하루 잡았다고 해도 하루 전에는 죽었다는 거. 최소한 이틀 전 정도. 이틀 전 정도는 죽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가깝지가 이틀 더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자 다시 유대로 가자. 예수님이 그러시죠.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에서 예수님 돌로 치려고 봤는데 제자들은 가기 싫은 거야. 당신을 돌려 치려고 했는데 어디도 글로 가십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되는데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글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나는 세상의 빛이고 하나는 자기 안에 빛입니다. 밤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빛이 있어야 되고 낮에는 세상의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가 낮이에요.
그때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죠. 밤이 왔어요. 예수님이 빛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빛 없다.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끊어진 거잖아. 난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럼 밤에 다니면 실족해. 어딘가는 넘어져 빠져버린다.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낮에 12시간이 되면 시간 안에 가면 되잖아요.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시간이란 말이죠.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는 시간들은 다 낮이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이요. 빛의 아들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 빛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빛이 있으면 여러분 어두워져도 딱 보면 길이 보이잖아요.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죠? 빛이 있으면. 빛이 없으면 이게 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넘어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여져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세워져 가지고 그들을 인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도 낮에 밤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낮에는 구름이 되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줘야 됩니다. 죽음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다 인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완전한 퍼펙트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지.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그런 수없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구원은 나는 괜찮다고 다른 사람 어떻게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얻은 구원을 저 사람도 살려야 돼.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이 되어줘야 되고 불 기둥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인도를 해주고. 자, 세상의 빛을 보면 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빛이 안 비치죠? 그러면 실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빛이 된 여러분, 빛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가 올까요? 여러분 최소한 빛이 있으면 빛을 반사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잠언서를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어요? 응?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죠?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영혼이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그 빛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못 봤어요? 제 안에 빛이 제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빛이 딱 빛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오면 빛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안에 빛을 비춰주는 걸 봤어요. 빛이 없으면 안 되죠. 빛이 있어야 됩니다. 밤에 다니면 안 되니까 낮에는 괜찮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나 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이 단어는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흐름이 괜찮은데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은 잠들었단 말이 아니라는 거야. 죽었단 말이라는 거야. 이 단어 하나가 완전히 정반대 생각을 만들어. 그러나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으면 그냥 가서 깨우면 되지 뭐. 그러나 깨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자연스럽죠. 이것은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깨우러 간다. 사람들이
눈에는 귀에는 그렇게 안 들렸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듣는 귀는 그게 안 들리죠. 제자들이 이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왜? 좀 잠시 앓으면서 병이 들었는데 그 병 때문에 좀 잠이 들었으니까 좀 있으면 낫겠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아닌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이 바뀌어져요. 주님은 잠들었으니까 깨우는 일만 하는 것처럼 가시지만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살려? 굉장한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잠들었으면 그냥 깨우는 건 굉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잠든 일이 돼요? 어떤 사람은 죽은 자가 돼요. 그 차이가 이게 큰 거예요. 일 자체가 너무 달라지죠. 예수님은 주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죽음을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깨우러 가노라. 주님은 이걸 다 아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또 드러낼 걸 보신 거예요. 아들이 와서 뭘 해? 사람들을 원래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세워놓으면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아멘. 죽지 않는 자로 살면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아멘. 최고의 은혜는 말이에요. 드러내시기 위해서. 잠들으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이제 병 들어서 좀 힘이 드니까 잠드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딱 밝히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제는 드러내버렸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처럼 이해할 수는 없죠. 없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뉘앙스를 통해서 좀 보여주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나니.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그래도 빨리 살려버리면 제자들이 그렇게 신비하게 안 느끼겠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고 느끼지 않겠죠.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알려고 하면 거기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가 병 들었으니까 바로 고쳐주면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 별로. 병 들었는데 고쳤구나 요 정도지. 죽었는데 살렸구나 요건 아니잖아. 이런 차이를 지금 느껴서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제자들이 믿었나요? 예수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42절에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들어서 물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하나님 보냈다고 하는 거. 믿었으면 좋겠어. 제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어야 아들의 명분을 찾게 되잖아요. 아들이 명분이 찾아져야 영광이 되잖아요. 원래 위치에 돌아가잖아요. 그 영광을 좀 찾아주려고 하면 돌아와야 돼. 자들이 믿어야 돼. 그분이 그분인가 알아야 돼.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혹시라도 믿을까봐 믿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이거 17장에 넘어가면 그게 잘 나와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또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또 가죠? 이게 단어 사용이 아주 묘한 거예요. 그런 변화의 어떤 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마땅히 바라봐야 될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인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비춰주면 여러분은 빛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나의 길이요 내 등의 길 빛이 나이다 그랬죠. 내 발의 등이 된다고 하셨죠. 내 발의 빛이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길이 되어주는 거나 빛이 되어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가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그 길로. 그래서 어디 가는 거야? 아버지께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자, 하마르티아가 무슨 의미라고 말씀했어요? 화살을 딱 쏘면 관역으로 가다가 탁 꽂혀야 되는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자, 예수님이 출발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께로 갔죠. 그러면 예수님은 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게 한 예수님은 의가 되는 거고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툭 떨어져서 관역이 안 맞았어. 관역을 빗맞추다 한 것처럼 화살이 제대로 안 맞은 것처럼 떨어지면 이게 죄인 거야.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도착을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갔는데 하나님께로 출발했는데 하나님께 도착 못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질까요? 관역으로 떨어지면 지옥에 가는 거죠. 출발했는데 하나님께 딱 도착하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길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삶의 여정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 통해서 의를 찾아낸 거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원래 자리로, 재창조 입은 자리로 딱 세워져서 하나님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딱 되는 거죠. 그 위에 이제 더 영광스럽게 되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십자가. 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나오죠. 이 사람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제대로 말을 안 하죠.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응? 아니 지금 잠드는 거 깨우러 간다는데 얘는 죽으러 가자 그랬으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안 믿어요. 보여주지 않으면. 죽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믿는다는 믿음도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근거 없이 믿는 믿음들이 있어요. 그냥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근거 없이 믿는 믿음도 이렇게 허무해요. 무너져요. 도마처럼 직접 봤다고 하는 말씀조차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말씀조차도 안 믿는 사람은 보여주면 믿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보는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아니야. 그게 보지 않고 믿어야 복이 되는 거야. 즉 봤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격자, 영적인 목격자. 지금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자기는 모르잖아요. 성경 하신 말씀 맞죠? 맞는데 내가 안 믿어져.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이걸 내가 봤다. 이거 했으면 여러분은 그걸 믿으면 돼. 그럼 복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디두모라는 이 도마가 문제가 많은 사람.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살리러 가잖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안 믿어지면 이런 저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그냥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요한처럼 성격이 울퉁불퉁 게 좀 튀어나온 사람도 있어. 베드로처럼 막 성격이 사나운 사람들, 그냥 조용한 사람도 있고, 또 멀리서 바라보는 게 열심당원처럼 가룟유다처럼 좀 차가운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 그게 이 디도모라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게 다 끼어있다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 양들 성격이 다 똑같아요?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조용히 믿고,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잘 안 되고, 속으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다 개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그러니까 이 디드모라는 도마를 욕하면 안 돼.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이 사람이 나중에 인도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손가락, 그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봤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도 이제 인도에 가면 썬다싱이라는 시대 19세기 사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쓴 책도 제가 봤어요. 그 사람에 쓴 책도 봤는데,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만 보면 난 잘 안 봐요. 제일 중요한 부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제발 나타내달라고. 정말 시한부 인상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곧 죽겠다고. 그 주님이 영광의 빛으로 딱 나타나셨어요.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가 18세기 성자처럼 성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전에 있던 사람 중에 이제 이 도마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어요.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제 그도 이제 순교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손가락이 썩질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썩는데 손가락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박물관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려면 문이 굉장히 많대. 손대가지 못하려고 하려고. 그 부활의 주님을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손가락이 썩지가 않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죠. 그걸 다시. 근데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의심했다 그래서 반드시 못 믿는 사람은 아니다. 더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이 사람은 생명받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려면 보지 않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빨리 전파되죠. 주님은 그래도 역사를 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게 훨씬 빨라요. 도마처럼 믿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안 보고는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오늘 저녁 보여주세요. 나 목숨이 걸려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박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그러 가신 거잖아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가시는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훨씬 긴데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잘못하면 2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자, 그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지금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걸 믿고 찾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찾았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하잖아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안 믿고 있으면 도마 되는 거예요.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안 보여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러 가시는지를 이제 드러내실 것을 믿고 우리 안에도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인도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